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임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학교연 못해도 학교연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마담치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당신이 믿고 따르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당신의 신앙에 확신을 주는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적지 않게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귀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근거가 될 만한 신비로운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스스로 이러한 체험에 관한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실제 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일까요?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실제적인 활동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 이제 그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은 이제 마치 우연처럼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란은 굉장히 먼 곳이었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힘들게 나아간지라 근처에 목을 축일 우물이 있었는지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우물이 있어서 그곳에 나아갔더니 우물 주변에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형제여,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반가운 마음에 또 다음과 같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러자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마침 야곱에게 우물가로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고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조카 야곱이라 소개합니다. 라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달려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라반이 급히 달려와 야곱을 영접하고 그를 정겹게 맞아줍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식객으로서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자신이 처음 만난 여인 라헬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자신의 딸을 내게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는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야곱은 이 라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7년을 하루같이 그 집에서 섬기게 됩니다. 참고로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둘째 딸이었고 그리고 라헬의 언니는 레아로서 그의 시력은 약하고 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야곱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차 앞으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한 족장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암시가 바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만남으로써 갖게 되는 그 대인관계 속에서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야곱은 우물가에 짐승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목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기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람을 만나면 적극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순수하다기보다 자신의 어떤 이득을 노리고 철저한 계산 속에 그러한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 부정한 목적이든 좋은 목적이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야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은 야곱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늘 위로부터 사닥다리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들이 오르내리락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그 황홀경과 그리고 그 위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한 야곱은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양치는 목자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야곱은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였고 목자들 역시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야곱을 좋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목자들로부터 라반에 대해서 전해 들었었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여인인 라헬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굳이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라반과 라헬을 만날 수 있는 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라반과 라헬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과의 만남 이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 이 둘의 만남, 룻과 보아스,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 우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속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된 건 또 어떻습니까? 이 만남은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한 만남, 우연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여인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두고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만남에 대한 영적인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사사로이 대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섭리를 의식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사람은 대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함께할 비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한 마음을 갖고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신앙인들을 배척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놓고서 기도할 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대인관계가 정말로 유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만을 만나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에 한정하여 사람을 초청하고 접대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청하거나 접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을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책임 가운데 하나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에게 손대접을 잘하라. 그만큼 접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라헬과 라반은 친척인 야곱을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실제로 당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식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곱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라반은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7년 동안이나 부려먹는 그러한 순수성이 의심케 하는 조건들을 내걸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람 대접에 있어서 영적인 중요성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모두가 공유했었던 공통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으로 이제 그에게 다가오는 그 나그네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을 대하는 그의 자세 속에서 그는 신자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성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손대접이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너희는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라. 그것이 곧 자기를 영접할 것이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람 대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면서 접대하는 일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변해버렸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도 사실 부담스러워서 잘 못 만나는데,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훨씬 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 회복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으니 이제는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도 점점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함께하는 모든 공간을 대접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 또 사람 만나는 일, 특히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손대접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은 관계 확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 관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새로운 형제자매가 생기고, 그러면서 관계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또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생겨나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터에 가면 인맥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와 형제 관계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떠나 하란에 이르러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연애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라반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야곱은 성장하고 그의 생활 반경은 확장되어 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도구적 가치만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만약에 쓸모가 없어지면은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곤 합니다. 도구적 가치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이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귀어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기회로 이끌어야 당기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 함께 부대끼며 관계 맺고 상호 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힘들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나 이제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의 신앙의 단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손대접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 대인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 대인관계의 피로감을 호소하여 그들의 삶을 혼자 살기를 소원하고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치해받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도 중요하고 또 독립된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믿음을 공유하며 또한 하나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대인관계를 주여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주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대인관계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또 예배와 또한 사역들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언제 교회를 나갔는지 그것이 먼 과거가 되어서 나오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곳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는 주은혜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